90일 다시 루하흐, 90일 다시 루하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저의 4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생일이 지나오면 자꾸만 그동안 지나온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일이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 꼭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어떤 영화의 어떤 파노라처럼요, 이렇게 막 또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물론 생일은 그 후회만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마음에는요, 인간인지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충성했어야 했는데,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요,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한 3가지 보편적 인식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고 싶어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싶어도 이상하게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 그 물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그 물이 흘러가게, 그게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보편적인 인식 중에 마지막이, 그렇게 흘러간 인생의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이루었던지, 많이 소유했던 상관없이,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던 거 상관없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결국 무엇이 남았는지를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 끝에서 호흡이 정지됨과 동시에 그것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의 것이란 그 어디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한 줌의 재만 그대의 몫으로 남을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재산과 명예가 있다면, 자리가 있다면, 심지어 이 몸조차 마지막 호흡이, 다시 말해서 내 코 끝에 있는 그 호흡이 멈추면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누구를 얼만큼 사랑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는 한 살 더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더 깊어졌는가?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랑이 그만큼 더 넓어졌는가? 세월은 그만큼 남보다 더 많이 쌓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와 그 후회를 마지막 말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른 뼈와 같이요, 인간의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 없고 코끝에 호흡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그런 인생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뭔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더욱이 그냥 말라있는 그냥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된 그 뼈가 아니라 그냥 바짝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미 투레이시예요. 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낙심하지 않았고요. 끝났어요. 눈앞에 보이니까요, 이건 소망 없어요. 절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사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모두 맡기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는요, 먼저 나라를 잃고 더욱이 이 바벨론 그 포로에 지금 끌려가서 소망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모습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상은요, 단순히 그냥 지친 개인의 그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얻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한 개인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과 더욱이 메마른 교회, 소망을 잃은 공동체까지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포로의 그 현실은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무덤을 여신다고 약속하시고, 또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겠다는 그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능성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뤄내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을 지금 포로로 진짜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시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말 생기, 이거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활발하고 힘찬 기운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서 이 생기는요, 단순히 활력이나 긍정적인 그 기운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는요, 무슨 사람의 어떤 활력이나 긍정적인 기운 때문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기, 우리말 생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넣지 않습니까?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요, 죽은 몸을 살리는 호흡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요, 사방에서 불어나오는 그 바람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루하흐라는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거기서 내 영이 바로 루하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루하흐는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느껴지는 불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죽은 백성을 살리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죽은 것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 존재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무슨 기분 전환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개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던 것,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시간을 되돌리지 않지만요, 남아있는 그 시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요,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 어떤 나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의 대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요,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 소망 없는 정말 절망 같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을, 말한 그 말을 너가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자 오늘 본문 7절에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가죽이 덮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본문 8절에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모양은 갖추어졌어요. 인간적인 마른 뼈에서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갖추어졌지만 그래도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왜냐? 움직이지 않거든요.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태어나자 뭐가 들어갑니까?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결국에 그 생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하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냥 대언한 거예요. 그러자 그 대언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대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언으로 흩어진 그 뼈들을 모으셨고 대언으로 그 루하흐,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들어가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된 두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뼈들이 연결되는 것도, 그 뼈들이 연결되어 그 뼈 속에 가죽이 입히고 모든 게 다 입히면서 생기가 들어가는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들었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대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께서는 그 말씀대로 뭐합니까? 생명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요, 우리는 신앙의 그 모양과 생명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뼈와 그 힘줄과 살과 가죽이 모두 갖추어 있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형식, 성경적인 지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종교적인 습관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것이 갖추어 있어도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40년, 60년, 거의 8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믿을 바에 뭐예요? 안 믿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도와셨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6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자기 부모가 나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 예배 형식,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 으뜸이 갈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지만 결국 그 생명이요, 자식들의 그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의 그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면요, 실제로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그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비참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형만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목사인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냥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에 약간 가죽을 입을 수도 있고 꼭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다시 말해 그 안에 능력이 없고요,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루아흐, 하나님의 그 영, 그것을 생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마구 복잡해진 그 흩어진 질서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 흩어진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도, 옳지 못한 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데도, 다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읽은 말씀이요, 내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거든요. 왜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죄짓고 싶은데, 내 감정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이성에 따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삶의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되돌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결심으로만 메마른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요 힘을 내야지. 내가 꼭 달라져야지. 우리가 12월 말 되면 꼭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말마다 막 내가 꼭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내가 꼭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다짐하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요 1월달 지나면 2월부터 다시 원상복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야? 무슨 뜻이야? 아니요, 그 말씀이 내 귀로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기 루하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그 조명,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어떠한 그 능력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성령의 그 역사만 구한다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루하흐 생명을,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목적은 다시 숨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서 그 큰 군대는 바로 이 그 큰 군대로 하여금 너가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내 고통받고 있지, 그 큰 군대로 하여금 바벨론을 공격,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내세우는 그런 큰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마른 뼈에게 뭐 생기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노답입니다. 진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영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함께 일어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무슨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단지 그냥 이전보다 더 편안하도록, 이전보다 더 그냥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의 그 최종 목적은요 그냥 내가 단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어제보다, 엊그저께보다, 1시간 전보다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혼자 구원받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 백성은요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지 않죠. 그들은 일어나 함께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어떻게 하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웃을 더 품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사명에 더 충성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부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편집도 거의 다 끝났고 이제 8월 31일 월요일부터요 이제 카톡에다가요 이제 지겨울 정도로 2026년 끝날 때까지요. 8월 31일 월요일부터 12월 12일 토요일까지요 주일만 제외합니다. 90일 동안 성경 통독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귀찮게 그냥 또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 그 분량 정확하게 새벽 6시에 카톡으로 그날 읽을 분량의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게 아니에요. 다 섞어놨어요. 뭐 그냥 막 헷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의 통독과 약간 다를 겁니다. 이번 통독의 목적은요, 90일 동안 그냥 성경을 모두 읽었다. 저번엔 그랬죠. 그래서 읽으신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1독했다, 2독했다, 내가 10독을 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를 닦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저 이 닦았어요. 사람으로서는 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를 닦은 것처럼요. 세수를 하는 것처럼요. 근데 저 이 닦아서 저 상 주세요. 뭐 저희 교회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막내 같은 막내도 8살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걸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참 답답한 이 인생,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어떤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루하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안으로 풀어놔 주세요. 넣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90일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흩어진 생각을 모으실 겁니다. 무너진 삶의 그 질서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놓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굳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고 끊어놨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생기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90일 성경 통독은요, 뭐 성령을 움직이는 방법이나 뭐 영적 생명을 얻어내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걸 읽어야지 뭐가 일어나고 성경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자동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90일이라는 그 기간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비는 그 인내 그 90일의 그 시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90일 통독은요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고 흘리게 말으시라고요. 어떠한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순종의 자리가 바로 이 통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냥 듣는데 읽는데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 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90일 통독은 그냥 단순히 성경 읽기에 그냥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독했다, 책 한 권 띄었다, 이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아들이고요,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그 삶이 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말씀에 하나 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나 어떤 공동체나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곳에서 이건 너무 늦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메마른 어떤 그런 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요,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요한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같으면요, 뭐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거한 그 곳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뼈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살아난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메마른 그 영혼과 한숨과 두려움과 후에 붙들린 그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는, 행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